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반포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보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성도로서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율법을 알게 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흠없는 율법을 지켰던 것은 자기 생각에서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그림자로서 보지 않고 실체로 보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 증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와 같이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알았다면 절대로 탐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탐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종 조각한 신상들로 넘쳐나고 있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을 내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모르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탐을 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들이 탐심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올무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탐을 내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각양 탐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실상은 탐심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다 탐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이 가득할 때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누구라도 율법을 보면 탐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탐심을 내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탐심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말로만 죽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그 말씀을 보고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의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얻는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를 하면 어느 한 가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가 살아납니다. 죄만 살아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계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조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죽은 자입니다. 왜 죽은 자인가 하면 계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계명이 죄가 되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산자입니까?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순간 모두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11조를 내고 있고 주의를 지키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막연하게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명이 이르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는 자기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릇 살인한 자가 되어서 율법에 의해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계명에 이르러서 죄가 살아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율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율법을 지키면 그는 반드시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 한 가지 사실로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조건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인들은 아직 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계명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서 계명을 문자적으로 보는 순간에 죄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명이 이름에 이들이 율법을 지켰고 그것이 죄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또 이방의 교회 역시도 계명이 이름에 그들이 율법을 지켰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성도로서 조금 더 의롭게 사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아멘. 율법. 이 시대는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율법을 몰랐고 또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난 후에 바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율법을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는 구분이 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당히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 율법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 너희가 도덕적으로 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아이라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율법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교에 11조가 없어도 그들은 나름대로 시주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11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있습니까? 굳이 그런 법을 안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를 쌓으면 그것을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불교인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기독교인보다는 불교인이 마음 씀씀이가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그들 역시 이 세상에서 불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전에 있는 도덕적인 행위를 잘한 그대로 내세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조금 더 나은 내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조금 다르다고 해야 맞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서 그 막연한 기준에 충족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끝도 없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 온 청년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디까지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막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살고 죽는 문제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분명히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율법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데 그 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지나치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그 의로 살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율법도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역시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생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왜 지켜서는 안 되는가 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도 생명을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도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반드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갑니까?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몰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과 상관이 없이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내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서 어떠한 말씀이 있어도 다 자기 생각대로 편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은 성경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을 볼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끝입니다. 아니,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어차피 성경을 보아도 그 사람은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도가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성도로서 살려면 어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다 의미적으로 감추어져 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아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는 문제라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이 예전에는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보다 더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왜 지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왜 율법을 지켰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려고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다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여러분은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왜 봅니까? 생명을 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지켰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율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왜 지키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역시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온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성도로서 지킨다고 하면 이스라엘보다 율법을 더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정의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킨다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으면 찾아서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을 알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 줄도 모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기 때문에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보다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로서 지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은 성경을 보는 것이 도리어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18편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시편 18편 5절입니다. 아멘. 시편 69편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1쪽입니다. 시편 69편 22절입니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에서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이 사망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무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올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사망의 올무인가 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올무가 되었다고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인들은 사망의 올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 것을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키는가 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왜 율법을 지키는가를 모르고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망의 올무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사망의 올무가 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모두가 올무에 걸려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점점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밥상입니다. 누구의 밥상입니까? 이스라엘의 밥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저희 밥상이 올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왜 율법을 지켰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킬 때는 자기가 지키는 그 율법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알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예전에 지켰던 그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걸 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율법을 깨달았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도 자기는 율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가 되고 난 후에 율법으로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율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문자 그대로 지켰던 그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밥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의 밥상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의 밥상입니다. 그 밥상이 다 올무가 되어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도 깨닫는 사람이 없이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밥상만 올무가 됩니까? 성경을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두의 밥상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표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밥상이 다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밥상은 올무가 되었어도 자기들의 밥상은 올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었으면 이 시대 절대 다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단의 교회가 몇 교회에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고 정통의 다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있다면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보고 싶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이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은 될 수 있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역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오고 나서 율법에 나타난 한 의가 믿어지니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지켰던 그 율법이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설교입니다.
다윗은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밥상이 우상의 제물이 되어 있는데도 이 시대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릅니다. 율법을 성도로서 지킨다는 그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할 것 같으면 아예 성경을 안 보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은혜 아래 들어온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욥기를 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독한 율법주의자인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욥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압니다.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자기가 율법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고 난 후에 자기가 받은 충격이 누구보다 더 컸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명에 대해서 갈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생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생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거대한 종교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의문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남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생명에 대한 문제라면 스스로 하나님께 구해보아야 하는데 막연하게 종교를 따라가면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지킨 율법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 한 가지를 지키나 모든 율법을 지키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말해도 율법이라고 하고 있고 모든 율법도 율법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기회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율법이 기회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죄가 기회를 타지 못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죄가 기회를 타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기회를 타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죄가 기회를 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기회를 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보통 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자기를 속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열심이 많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기 너무 좋을 정도로 열심이 대단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기회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당연히 죄가 기회를 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타려고 해도 우리가 기회를 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기회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를 갖다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서 도리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왜 지키고 있는가 하면 죄가 기회를 탔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탔는가 하면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기회를 탔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있지만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니까 죄가 기회를 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기를 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기를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그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분야에서 박사지 다른 분야에서는 바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서도 속고 있습니다. 왜 속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가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라 해도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속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 안 속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 얼마나 옳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옳은 것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키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럼 살인을 해도 되고 도적질을 해도 되느냐고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100이면 100사람이 다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에서 34절입니다. 아멘. 죄가 기회를 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기회를 타서 속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속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았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외국어에 능통했고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속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보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속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방의 교회가 모두 속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리어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속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속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는 막연하게 속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속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다 속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속았다면 이 시대 교인들 역시 다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가 하면 죄를 짓게 해서 더럽히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도덕적인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고도 도리어 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를 믿음으로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것이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교회들에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속습니다. 아니, 속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의 말 중에 누가 속이는 자 같습니까? 그리스도 편지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고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볼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속이는 자 같습니까? 사도 바울도 속았습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속아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무엇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두가 죄의 올무에 걸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이렇게 속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악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악합니다. 그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더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그 율법이 자기들의 이성에 너무도 좋기 때문에 모두가 속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속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아멘. 디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속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다 감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속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속이고 있는가 하면 헛된 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가를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거짓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들과 다투었습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투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다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합니까? 그는 교회 안에서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속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속으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천국에 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상을 조금 덜 받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속으면 사망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속아보았습니다. 그것으로 한때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속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말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쁜 의미는 거의 다 율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에는 전혀 헛되지 않고 너무도 소중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으십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되는데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사람은 다 종교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드리는 11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것 외에는 어느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사기꾼들은 그 헛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종교의 의식에 의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그 예배 안에는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헛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인간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어느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받는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샤머니즘입니다. 율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속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속아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가 몇 명입니까? 아니, 이제까지의 목사의 수만 세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목사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속다 보니까 그것이 속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이상합니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소수가 꼭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수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아멘. 교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속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성경을 보고 속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속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에 복종하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도리어 종교에 복종을 하고 있고 율법에 복종을 하면서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헛된 말로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의 일을 믿다 보니까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표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생각이 되었고 그런 율법의 행위가 복음에 복종치 않게 했습니다. 헛된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이 헛된 말로 복음에 복종치 않게 속이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헛된 말만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중에 오직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헛된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로 자기들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역겨워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헛된 말만 하고 있는데도 교인들은 그 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속이는 자입니다. 아니, 목사 자신도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알고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직업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왜 속이는 말인가 하면 그것이 죄고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속이는 말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한 시대에 불과 100여 명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지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당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정말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기회를 탑니다.
어떻게 기회를 타는가 하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바리새인으로 살아보았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계시가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았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속이는 율법에 모두가 복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4쪽입니다. 잠언 21장 6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만 한 부자가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부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복주의까지 만연을 해서 물질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부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이 의가 재물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에 비해서 모두가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더라도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의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게 하는 모든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두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면서도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소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이런 잠언의 말씀을 거의 세상을 살아가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말로 실제 재물을 모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 스스로 정죄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스스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나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들을 죽게 하는 줄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누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나를 속이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을 지킬 때 죄가 그렇게 기회를 타가지고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철저하게 속아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속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도 율법주의로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이 생명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도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율법으로 조금만 잘못을 해도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더욱 율법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 안개가 한 행위 역시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라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속이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지키게 하고 있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사망이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나를 죽였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면 생명에 이를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흠없는 율법의 의를 지킨 이유는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그냥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생명에 이르게 할 법으로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도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고 자기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로마서를 보고도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강해를 해놓은 것을 보아도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면 다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 율법을 굳게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로마서 하나만 보아도 일관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이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바로 뒤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이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초로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보아도 이 율법을 생명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속이고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왜 그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말씀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장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의 절에서 끝이 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다음 절을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앞에 있는 말씀을 유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 불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유추를 해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로보건대는 싹둑 잘라버리고 이제 율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그것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안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국어입니다. 아니, 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 성경을 보아도 이로보건대라는 말씀을 보고 유추를 하지 못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언어도 유추하지 못하는 그들이 외국어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전혀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 원어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헬라어를 몰라도 우리 한글 개역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교인들까지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라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들이 무슨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종교의 모양을 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기 전에 이미 자기 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은 신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신학을 토대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도 율법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제가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는 신학에서 배웠던 것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배웠던 책들을 가끔가다 시간이 있을 때 보면 그 책들이 얼마나 종교에 빠져 있는 서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책들을 보았다면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입니다. 물론 100%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가 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만 봅니다. 가능한 그 외의 책은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참고로 하는 책이 있다면 성경 대백과 사전입니다. 그것도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고로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제 이성적 지식은 다 버리고 가능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려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아멘. 이러보건대 율법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하는 계명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계명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가를 이미 그 앞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다면 율법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계명도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이루지 않으면 율법은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도 하고 살인도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자기가 죄를 짐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죽지 않는다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죽지를 않는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정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절대로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죽여야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죄가 기회를 타서 자기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자기를 죽인 것을 보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율법으로 우리는 다 죽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이고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면 율법은 거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율법은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율법은 선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속았습니다. 속아서 죄를 지었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 자체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교회 안에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